보신 말씀 이제 요한복음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은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작년 5월 19일 날 시작한 요한복음 오늘까지 포함하면 아마 3번, 진짜 뭐 성령께서 한 번 더 하라 그러시면 4번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년 꽉 채우고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지난 부활주일과 동일한 날 저녁이 배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같은 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본문만 봐도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알지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했을 때 그런 심정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증언을 해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막 달려가세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던 상태였습니다.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아니면 마리아의 말처럼 실제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아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인가?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문은 분명 꽁꽁 잠궈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스토리를 한번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전체가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얘기,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 이야기,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찾아가셨고요.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한 발짝도 뛸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신이 찾아가셔서 일으키셨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찾아가셨고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부활 생명이 되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땅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늘에 닿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땅과 하나 되신 것이고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하나 되는 것처럼 땅과 하나가 되셔서 땅인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광야요 사막 같던 내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분은 하늘 씨앗이 돼서 우리 안에 심기셨습니다. 싹을 틔우시고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과정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열매도 눈에 안 보일지 모르고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해진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열매 맺기 직전에 어떻게 되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진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심겼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생명이 맺히겠죠. 콩이 심기면 뭐가 맺히죠? 콩. 팥이 심으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팥 나죠, 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시면 뭐가 날까요? 그리스도가 열매 맺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씨앗에 비유하시고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친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대상들이 누구죠? 주님 잡히던 밤에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누가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옷입을 하나 덮고 있다가 그거 벗어 던지고 발개 벗고 도망간 마가도 있고요. 전날 새벽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모자라서 저주했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 마음 한켠에 누가 있을까요? 스승을 팔아먹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단 자살한 제자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아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다 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함께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겠다던 호언장담은 다 거짓말 아니냐. 내가 이때까지 너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랑 딱 비슷하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치욕과 고통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배신감이 올라올 만도 하신데 예수님 한마디를 안 하시고요. 대신에 미안해하고 민망해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서운함이 전혀 없는 분 같지 않으세요? 왜 안 서운할까요? 다 아셔서 그렇습니다. 다 아셔서.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무능한지도 아셨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벌벌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늘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도 주님 아시고요. 멋지고 당당하게 주님 따르고 싶지만 그럴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도 다 아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초대교회 순교자들 같게 살고 싶지만 환경과 상황이 나를 압박해 오잖아요. 어떻게 하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 못난이 천치같이 느껴지는 그런 내 자신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역시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건 뭐죠? 상황이 잘 풀리고 환경이 녹록하면 평안한 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자괴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무지와 약함을 체휼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되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성경을 보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죽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세상 가운데 혼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제자들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을까요?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갔다는 그 미안함.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분, 그분을 배신했다는 그 저주했다는 자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하고 기뻐했던 제자들이 뭘 하나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서 그냥 물고기나 낚으면 살아야겠다 하고 다 가버려요. 왜 도망갔을까요? 주님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주님 그냥 돌아가셔 버렸으면 자기들 잘못도 그냥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얘기조차 꺼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너무 좌절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너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잘 붙들어 매시고 어떤 말씀 하시는지 같이 볼게요.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많이 안 놀라셨나 본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 발꿈치도 따라가기 힘든 자들이에요 지금. 너무 미안함에 주님한테 무슨 말도 못 붙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안 놀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지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 놀라는 거예요.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했던 얘기가 뭐 그렇게 놀랍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놀랍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동일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실까요? 선교지로 보내시겠죠? 이제 놀라시는 것 같아. 난 선교사 아닌데 설마 선교지로 보내기까지 하시려나? 여러분 보내십니다.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는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을 자격도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아프리카로 끌려가겠구나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들 저기 뒤에서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손도노사님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만 보내요. 저희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오직까지 몰아넣지 않으면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은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서 보내신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선교지 보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태여 그 멀리까지 보내신 이유는 깨뜨리시기 위해서였어요.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무너뜨려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은 좀 야들야들하시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아프리카 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예, 예수님 중보기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어디죠?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예, 그곳에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정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이 힘들고 쳇바퀴도는 일상을 살게 하실까요?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시는 사역의 대상들이요,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죠.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제가 한국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듣으시는 것 같아서 영어로 질문 드리면 The world is my parish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는데 역사상 누굴까요? 그래도 한 분은 대답하실 줄 알고 맞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존 웨슬리. 예,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또 불리는 감리교 창시자죠. 당시 영국 성공회에 이런 규칙이 있었다 그래요. 사제들은 자신의 교구에서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근데 웨슬리가 반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좀 고귀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외칩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평생을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닌 거리가 믿거나 말거나 25만 마일을 넘는데요.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 정도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평균 하루에 60에서 70마일을 이동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설교한 적도 많았다 그래요. 생애 동안 4만 번 이상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웨슬리처럼 순회 전도사가 되라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세상이 나의 교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터전이 주님 보내신 선교지고 내게 보내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들이다 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품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이건 아직 못 들었는데 예.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자로 함께 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넘치는 자로 그들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어디 써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전문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같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성육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함께 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불신자들과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버리시고요. 그런 거룩 말고 주님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세상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을 껴안는 참된 거룩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요, 사망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요,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으신 그분의 용서를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사람들이 욕하면 발끈하지 마시고 묵묵히 욕도 좀 먹어주고, 이유 없이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때로는 당해주면서 내가 참았던 거 한 번에 풀어야지 뭐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하얀 파도로 뱉어내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본문 23절의 의미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엄청난 권세죠. 어떤 전도자들은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들 용서하면 너희들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너네들 끝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용서하고 그 용서를 살아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혈기 부리고 보복하고 미워하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오지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들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폼도 안 나는 일이고 칭찬받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갔다고 처음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폼이 나는지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은 때로는 모리애를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해라라는 얘기예요. 당하면 당해주고 욕하면 욕 먹어주고 또 뭐라 그러시죠? 오른뺨 치면 되게 모욕스러운 거거든요.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쉽습니까? 무고죄로 고소하면 나를 이용해서 사기치려고 그러면 오히려 내 있는 거 더 내주라. 억지로 부당한 노동을 요구하면 내가 자진해서 더 일해줘라.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성정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장면이 연상되지 않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재창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숨을 내쉰다는 헬라어 단어가요, 어렵습니다. 엠프 휘사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정말로 단 한 번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단 한 번 나와요. 그만큼 요한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 되셨다는 놀라운 재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육신적인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걸어주시겠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지상 대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 대사명은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함께 가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이루겠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보증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으면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요. 뭐 좀 참고 성격주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 죽은 십자가 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성함이 안맹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30년 넘게 아메리카 인디언들 섬기고 사역했던 분이고요. 지금 은퇴하시고 또 후방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자꾸 하신 그 LA 최전도사님이랑 아주 호영호재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장례식 때도 그분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틀란타 어거스타에 오셨다 그래서 또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셔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제가 공항에 가서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뭐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제 얘기도 잘 이해 많이 해주시고. 근데 당신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30대 초반에 첫 목회지로 한국에서 부임했을 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석굴암 뒤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대요. 40년간 6번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실패하고 이제는 한 곳도 남아있지 않는 불모지 같은 땅이었답니다. 노회에서 이제 그 땅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를 또 보내야겠다 하고 목사들에게 누가 가려냐 하고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하신 안맹호 전도사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고 내가 가겠다 하셨대요. 원래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열정이 넘칩니다. 교회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니까 마을에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게 뭐냐면 안맹호 전도사 이주 반대 위원회.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둡고 힘든 땅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궁금하셨대요.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까? 그래서 이분이 어렵게 지역 역사를 담은 어떤 총람을 구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셨대요. 이게 그분의 사역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이제 서로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필요가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것,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농촌마을 청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요. 중학생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면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워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케이크에 교회는 안 나오는 주민들이 축성탄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경험을 가지고 이분이 원주민 선교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땅이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더 딱딱해요. 신대륙 발견이라는 그
미명하에 기독교를 앞세운 서구 세계가 그들의 땅을 유린하고 인권을 박살내 문화까지 말살시켜버렸던 역사를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발견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예전인데 식민지 쟁탈전 때 서로 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황이 내린 칙령인데 뭐냐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마음대로 너네들 해도 된다. 뭐 이런 원칙이었대요.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영토 분쟁이 나면 그 판결의 근거로 발견주의 원칙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대요. 선교사님이 먼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역사를 공부했답니다. 그들이 왜 반기독교 정서를 이렇게 강하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셨대요. 원주민들이 되게 신기했답니다.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무지하고 미개하니까 우리에게 배워 뭐 이런 태도로 가르치려고만 했던 그런 선교사들에게 염증을 느꼈는데 아니 이 선교사는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점차 가까워지셨대요. 근데 이제 안성교사님이 일단 배우고 경청하자. 다음에 했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기. 섣불리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묵묵히 함께 하셨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그분은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배우기, 기다리기, 그 다음에 나누기. 저도 선교지에 있어봤지만 그동안 기독교 선교가 너무 어그레시브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무시도 있었습니다. 너무 못 살고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무례했습니다. 그들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기다리다 보면 그들이 먼저 요구를 해오더랍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함께 해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하냐? 똑같이 하셨대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대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선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것 말씀도 좀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뭘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들,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월한 위치에서 도와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속적 선교, 리뎀티브 미션이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리뎀션 뭐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러셨죠? 네가 너의 열정으로 나를 위해서 산다고 이때까지 뛰어왔지만 이제는 남이 네 허리에 띠를 띄우고 너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패시브 미션 나옵니다. 패시비티, 수동적인 선교. 현대 선교학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교. 우리 인간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교는 안 되고 어떤 인간의 제국이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동적 자세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쓰셨더라고요. 안맹호 목사님께서 쓰신 글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그냥 제멋대로 선교를 했던 거죠.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변화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변화시키겠다고 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어서 현장을 보지를 못합니다.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선교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교회의 사명만 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기고 또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송받은 여러분의 삶의 선교지에서 이 조언을 새겨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플러신학교 윌버트 쉔크 박사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거기로 가는 길은 성육신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성육신 선교를 수동성의 회복이라고 해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먼저 배우고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자기가 보스가 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힘을 좀 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빼도 박도 없이 제자가 된 겁니다. 신자가 좀 헌신하고 성숙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그냥 제자예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주님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적인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마음껏 영혼들을 품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적인 선교고 구속적인 선교고 또 수동적인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폼나고 칭찬받는 그런 사역 말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의 깨어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회복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무례했고 때로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이었고 때로는 주님의 성육신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처럼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질지언정 늘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귀한 선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함께 가신다고 또한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